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오늘 방금 말씀 광고 드렸듯이 소개드렸듯이 광주 신원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박창희 목사님께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우리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등단하실 때까지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환난의 때에 주 안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 우남동에 있는 신원교회를 26년 동안 섬기고 있는 박창희 목사입니다. 오늘 심는 대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포 사랑의 교회를 한 30년 전에 산정동에 있을 때에 그때 우리 백 목사님이 200명 돌파 기념 예배, 300명 돌파 기념 예배, 이런 예배들을 드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아마 200명 기념 돌파 예배 때 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간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천지가 개벽이 됐어요. 목포에서 가장 큰 교회, 비전 있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교회, 이런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골짜기가 깊으면 이 산 봉우리가 잘 안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백동조 목사님은 목회자 중에 목회자십니다. 부흥사 중에 부흥사십니다. 행정가 중에 행정가시고 교육자 중에 교육자이십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밖에서 더 잘 보여요. 여러분들은 이 깊은 골짜기, 은혜 골짜기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산 봉우리를 잘 못 보실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영성이 있으신 분이고 대단한 비전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모릅니다. 이 좋은 교회에 제가 와서 오늘 밤에 무슨 덮어서 전할 말씀이 있겠습니까마는 때를 따라서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밤에도 준비된 대로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는데 콩이 나고 팥 심는데 팥 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게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의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근데 이 구원은 은혜로 얻습니다. 에베소서 7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해요. 선물이라는 말은 공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고 말해요. 공짜 점심도 없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고 중요한 것은 다 공짜로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생명이에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내가 있으니까 세상도 있는 것이고 내가 있으니까 이 구원의 즐거움도 있는 것이지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귀한 생명을 돈 주고 얻은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얻었어요. 남편을 그냥 얻었고요. 아내도 그냥 얻었어요. 자식도 그냥 얻었어요. 자식이나 아내나 남편을 돈 주고 사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귀한 것은 공짜로 주셨습니다. 천지 만물도 다 공짜로 주셨고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 공기 이런 것들을 다 공짜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것은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뿌린 대로 나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게 하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본문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원리를 부인하고 사는 것은 두 가지 죄를 짓는 것이다. 첫째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뭐라고요? 업신여기는 거다. 심는 대로 거두는 이 원리를 부인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은 여긴 것이다. 그리고 이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원리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주 하찮게 여기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놓으시고 사시와 연한과 심음과 거둠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 반복되도록 하셨어요. 우리 영적인 일이나 육신적인 일이나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 이 일들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반복하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장경동 목사님 교회 우리 오늘 백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가셨어요. 근데 그 설교를 잘 하시는 장경동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게 나와요. 4가지 사람이 있는데 첫째,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이 세상에 하루도 맘 편하게 살아본 적이 없이 우환과 질고와 사건 속에 정말 지옥같이 살다가 이 사람이 예수도 안 믿어요. 그러니 지옥에 가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천국같이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 지옥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살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요. 죽어 지옥 가요. 불쌍한 사람이 이 사람도. 세 번째, 지옥같이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요, 힘들어요. 마음 편히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믿는 사람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행히 예수를 믿어. 그래서 세상 떠날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세상 고생 꿈에 본 듯 있고 영생하고 살아요. 마지막,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잘 심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천국같이 살아요. 걱정 근심 없이 주님께 모든 거 맡기고 행복하게 살다가 예수도 잘 믿어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심은 대로 금면류관, 은면류관, 새벽별과 같은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이런 면류관들을 주렁주렁 받아 쓰고 영생 복락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요? 어디에 속하고 싶으세요? 4번.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예수를 믿되 하나님의 축복으로 기왕 이 세상 살다 갈 바에 천국같이 살다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 이 사람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천국같이 살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 가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되냐? 아니요. 이 일이 구름에 달 가듯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복을 주셔야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요,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무줄로 딱 묶어놓고 그 끝을 하나님이 잡고 계세요. 그래서 내 가고 싶은 만큼만 갑니다. 고무줄이 팽팽히 늘어나면 하나님이 살짝 당기면 하나님 품으로 튕겨져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될 운명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내버려 두시지를 않아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백 목사님과 저는요, 총각 때부터 중마고같이 지내는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백 목사님의 집안을 잘 알고 어머니의 신앙생활 하는 것도 잘 알고 백 목사님이 저희 집안의 신앙생활 하는 것도 잘 알아요. 본래 간증이라는 것은 예수 믿기 전의 삶, 예수 믿는 동기, 그 다음에 믿은 다음에 인생관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는 게 간증인데, 오늘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 제가 백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말씀을 한번 증거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니 부흥사교회 가서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하겠어?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냥 목사님 오셔서 예수 믿고 복 받은 간증만 해줘도 우리 교인들이 은혜를 많이 받을 것이니까 예수 믿고 축복받은 얘기만 좀 해주고 가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제 간증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간증을 시키시더라고요. 저는요, 여기서 지금은 한 40분 정도 차를 타고 가면 제 고향이에요. 문내면 석교리 1005번지 이 초가삼간에서 태어났어요. 집이 얼마나 가난했는지요. 제가 태어날 때 우리 집이 땅이 한 평도 없는 집안이에요. 왜 땅이 한 평도 없냐? 우리 아버님이 6.25 때 인민군에게 끌려가서 부역을 했다는 이유로 인민군들이 쫓겨가고 이 평화가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인민군에게 부역을 했다고 눈치를 해서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어서 지금 이 사는 동네로 이사를 오셨어요. 제 위로 누님이 셋이고 제 아래로 남동생이 둘이고 제가 장남입니다. 그래 6남매가 한 집에서 사는데 땅이 한 평도 없어요. 그 당시에는 농토가 있어도 먹고 살기가 참 힘든 시대예요. 60년대 아닙니까? 땅이 없으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8식구가 이게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보리밥을 먹고 점심 때는 고구마 한 2덩이 먹고 저녁에는 좁쌀로 죽을 써가지고 아주 물그름하게 써가지고 훌훌 한 그릇씩 마시고 그리고 배가 고프지만 또 잠을 자고 이렇게 살아요. 땅이 없는 시골 이 자연 동네에서요. 그 집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품팔이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토지를 빌려서 소작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소작농을 해서 가을에 이게 뭘 걷어놓으면은 절반은 땅 주인이 가져가고 절반은 그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걸 차지해서 식량으로 먹고 사는 집안인데 우리 집이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이 뭔지 모르지만 입에 풀칠을 하고 살기가 어려운 집안이에요. 성경 말씀에 보면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하고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 아버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가난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꿈이 없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생각해도 소망이 없고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살기는 소망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밤낮 하는 게 뭐냐. 사랑방에 가서 술 마시고 술 취해서 집에 들어오시면 밥상을 마당에 던지시고 폭언을 하시고 폭력을 행하시고 우리 어머니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는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갔다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우리 담 주변에서 기웃기웃하고 우리 어머니는 마루에 아주 넋이 나간 채로 기둥에다 탁 기대고 이러고 앉아 계세요. 제가 들어가서 무슨 일인가 그랬는데 사연인즉슨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힘들고 남편은 밤낮 술주정만 하고 두들겨 패고 그러니까 죽어야 되겠구나. 살 이유가 없구나 생각을 하고 우리 집에서 이렇게 논 가운데로 내려가면 이 둔벙이 하나 있어요. 둔벙이. 그 둔벙에 빠져 죽으려고 우리 어머님에 가서 고무신을 나란히 벗어놓고 치마를 뒤집어 쓰고 그 둔벙, 이 큰 저수지도 아니고 조그마한 둔벙, 그죠? 빠지면 사람 키가 넘을 만한 그런 둔벙이에요. 거기 첨벙하고 몸을 던졌어요. 근데 우리 이웃집 아저씨가 이 모동아재라는 분이 지나가다 보니까 아니 형수님이 가서 빠지거든. 그래서 막 달려가서 치맛자루를 슬그머니 끌어대니까 쭉 끌려 나왔어요. 죽으려고 하다가 죽지도 못하고 집에 데려다 놓으니까 망연자실해서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집 쌀인문이 빼꼼히 열리더니 사람 하나가 종종 들어와요. 그분이 누구냐? 우리 동네가 한 40포 정도가 살았는데 우리 동네에서 유일하게 예수를 믿는 장아마짐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집을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옆에 다 걸터 앉으시더니 야 동생 죽으려고 했는가? 아무 말씀도 안 했어요. 네가 왜 죽어? 네가 남편이 없냐? 자식이 없냐? 네가 병들었냐? 가난한 것뿐이지 죽을 이유가 뭐냐? 나도 산디 이 말 가운데는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자식을 8을 낳았어요. 남편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요즘 같으면 장동건 같이 아주 기생 오래비 같이 잘생겼어. 근데 사람이 너무 잘생기면 얼굴값을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때 당시에 목포 유달산 밑에 가면 청수장이라는 요정집이 있었어요. 요정집에 마담의 기둥서방 노릇을 하면서 집에는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장아마짐이라는 분이 자식 8을 낳아서 키우면서 혼자 키우고 혼자 들 일을 하고 남편에게 버림받고 살아요. 그러니까 한 많은 사람이고 죽으려면 내가 죽어야지 네가 왜 죽냐.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산 것은 나 예수 신랑 모시고 산다. 그러니 너도 나 따라서 교회 한번 안 가볼래? 그리고 나 간다. 그리고 맘 독하게 먹어. 맘 독하게 먹는 것도 하나님이 독하게 먹게 해줘야 먹는 거야. 그리고는 가버렸어요. 우리 어머니가 방에 들어가서 이틀 밤을
이튿날을 밖에를 안 나오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눕다가 사흘째 되는 날이 주일날이요. 아침에 일찍 우리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시더니 앞다지를 열어가지고 농지기 한복을 꺼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둘째 누님한테 일어나서 치마를 좀 잡아라. 옛날 다리미는요, 넓적하게 이게 손잡이가 있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게 숯불을 얹고 잡으면 이렇게 쓱쓱 밀면 다리미질이 됐어요. 그 한복 치마를 다리시는데 우리 둘째 누님이 엄마 어디 가려고? 그러니까 나 교회 갈란다. 아무도 말리지 마라. 우리 집안 식구들이 어머니가 죽을라다가 살아났으니까 다 어머니 눈치만 보지 그냥 슬슬 어머니가 어떻게 하실라는가.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 눈치만 보고 지금 그러고 있는 참이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대려 입은 한복을 입으시고 동네에서 산 너머 3km에 있는 교회를 이 장화 맞이하고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신 거예요. 교회를 가시더니 해가 져도 안 오셔요. 밤중쯤 돼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주일 낮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그리고 돌아오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 어머니가 날마다 일을 마치시고 해가 지면 교회를 가시는 겁니다. 주일날만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이 주일이에요. 날마다 교회를 가세요. 교회 가서 철회하시고 새벽 예배 마치시고 그리고 돌아오셔서 아침 먹고 또 일하러 가시고 해지면 들어오셔서 저녁 먹고 또 교회 가시고 교회를 처음에 출석하자마자 교회를 일주일 내내 가서 철회하고 그러고 오시는 겁니다. 겁이 나더라고요. 제가 우리 어머니를 보면 죽으려고 하시다가 교회를 나가더니 완전히 이게 돌았어요. 미쳤어. 또 이 날마다 교회를 가시다가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교회를 못 가시니까 허청에다가 이게 가만히 떼기를 펴놓고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1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밤새 내내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는데 옛날 어른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냐. 곡조가 있게 해요. 신세 타령을 하는 건지 기도를 하는 건지 뭐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이해를 전혀 못했어요.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하시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방언을 하세요. 자기도 알아들을 수가 없고 우리도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산시아라바 시아라바 드란노코 시아라바 아까노르반디 켄서로바 막 이런 말씀을 하고 막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진짜 저는 미친 줄 우리 어머니가 이게 가버렸구나 이제 큰일 났네. 그런데 집안 식구들은 다 우울한데 우리 어머니만 신이 났어요. 찬송을 부르는데 4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찬양을 하는데요. 이전에는 세상 근심 다 지고 진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세상 근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날마다 찬송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밥상을 받았는데요. 성령 충만하시니까 이제 겁이 없어져요. 우리 아버님에게 하는 말이 에마리오. 하나님이 당신보다 회개하라고 하시네. 회개 안 하면 당신 얼마 못 산다가네. 막 이런 협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밥을 먹다가 막 수저를 들어서 이놈의 여편네가 막 무슨 소리 하냐고 막 그러더니 옛날 같으면 우리 어머니가 기가 죽어서 아무 말씀도 못 하실 텐데 성령이 충만하시니까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내가 한 말 아니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니까 그러면서 막 대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데 또 6개월이 지났어요. 우리 아버님이요. 내가 10살 먹어서 초등학교 2학년 12월 25일 성탄절 아침에
우리를 다 깨우시는 거예요. 막 두드럽게. 왜요? 그랬더니 오늘부터 우리 교회 간다. 우리 동네에서 남자로서는 처음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여자로서 두 번째고 우리 아버지가 처음으로 교회를 가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제일 앞장을 서시고 우리 아버지 까만 두루마기를 입고 우리 누님 둘하고 우리 나하고 동생 둘인데 그때 막내는 업고 다닐 때니까 우리 누님이었고 논뚝길로 쫄쫄쫄쫄쫄 걸어서 교회를 처음 갔어요. 저도 처음 갔어요. 교회를 처음 갔는데 성탄절 12월 25일이었으니까 그때 몰랐는데 사람도 많대요. 성탄절 행사도 하고요. 뭐 떡국도 주고요. 막 선물도 주고 그러는데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처음 알았어요.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으시는데 얼마나 잘 믿으시느냐. 술, 담배 다 끊어버리고 성경을 읽으시는데요. 성경을 주일날은 딱 벽에를 앞에다 놓으시고 성경책을 앞에다 딱 놓고 반 무릎을 꿇고 앉으셔서 그냥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곡조 있게 읽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꼭 이렇게 성경을 오래내 그렇게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요 새벽 예배를 다니세요. 우리 아버님이 이제는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의 말씀을 말씀대로 의심 없이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뭐예요? 구약을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신약을 뉴 테스트먼트라고 하는데 테스트먼트라는 말은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사람의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과 언약,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핵이라도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요. 그리고는 새벽 예배 갔다 오셔서는 막 우리를 깹니다.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5분이라도 더 잠을 자고 싶은데 막 두드러 깨가지고 우리가 입이 돼지처럼 나와가지고 조금 더 자고 학교 갈 텐데 깨신다고 그러면 그래도 둘러 앉으라고 하고 그때는 아버지의 말씀이 법이요. 아버지가 하라고 하면 하고 아버지가 가라고 하면 가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그런 시대예요. 아버지의 주권이 대단했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님이 다 둘러 앉아서 찬송을 하나 부르고 성경을 가장 많이 읽은 성경이 무슨 성경이었냐. 신명기 28장 1절로 쭉 삼가 네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순종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너를 형통케 하시리라는 그 말씀을 맨 붙들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읽은 말 또 읽고 읽은 성경 또 읽고 늘 그러셨어요. 그런데요 우리 아버지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말씀대로 믿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믿음이 확실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부모님 같이 무식하게 예수 믿은 사람이 없어요. 무식하게 예수 믿는다는 말은 전혀 자기 경험이나 자기 이성이나 자기 꾀나 자기 생각은 없고 오직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라고 하면 서고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도 안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이 이게 무식하게 믿은 거예요. 그리고 늘 강조한 것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때 우리 아버님이요 서울도 안 가보신 분이요 그저 우리 동네가 우주의 중심인 줄로 알고 사시던 그런 시절이요. 그런데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너희들이 될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어머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고 첫 아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이 성경에 있는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호박이요 가지요 꽃이요
고구마요, 뭐 월배쌀이요, 처음 난 것은 언제나 나를 시켜서 이 전도사님 댁에 갖다 달라고 드리라고 합니다. 왜 나를 시키냐? 너는 우리 집 첫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지만 너는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이다. 너는 목사 될 놈이다. 그러셨어요. 나는 내가 목사 되리라고는 상상도 안 하고 꿈꾸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님이 내가 조금 잘못하면 목사 될 분이 그러시면 안 되지?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말을 여러 번 듣다 보니까 아, 나는 목사가 돼야 되는가 보구나. 그리고 또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다른 일을 할 것이라고는 또 생각도 못하고 살았어요. 신학교를 가보니까요. 아,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믿음을 통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런 소명이 생겨서 지금까지 나는 목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 믿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세요. 제 밑에 남동생이 둘 있어요. 근데 바로 밑에 동생이 박기옥 집사예요. 미국 인랜드 교회 집사입니다. 인랜드 교회가 한 2,500명 정도 모이는 큰 교회, 우리 한인교회인데 그 교회 지금 집사예요. 우리 교회 매년 5,000불씩 11조를 보내줍니다. 그 교회에다가 11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이 세금을 25%에서 30%를 냅니다. 1억을 벌면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 헌금을 하는 헌금 증명을 하면 세금 우대를 해주는데 세금을 너무 많이 내니까 그 교회에다가 11조를 하고 조금은 우리 교회에다 매년 보내줘요. 동생이 미국에 갔는데 미국 뉴욕 주립대학에서 정치 외교학 박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버지니아 주립대학에서 교수로 지내다가 지금은 캘리포니아 라번 대학에 경상대학의 부학장으로 있어요. 동양인이고 키도 조그맣고 얼굴도 누런 사람이 그 대학의 부학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전화를 해봤어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든가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백신 맞았습니다. 학교 교직원들은 이 화이자를 맞으라고 해서 우리 재수 씨도 학교에 근무하고 하니까 학교에서 맞춰줬는데 어쩌든가 그랬더니 어깨가 조금 뻐근하더니 괜찮네요. 그랬더니 2차는 다음 주에 맞는데요. 그러면서 지금은 학장을 하고 계신 분이 나이도 많이 드셨고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이 평교수로 한 2, 3년 있다 은퇴하고 싶다고 나보다가 이 학장을 하라고 하는데 어쩌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왕 부학장을 해도 힘들고 교수를 해도 힘들다면 그냥 큰 일을 한번 하고 그리고 은퇴할 수 있도록 학장을 한다고 와서 그래서 그 절차는 이러이러해서 된다고 그랬어. 걱정이 뭐냐? 미국 백인 이 상류 사회에서는요 인종차별이 없다고 해도 자기들끼리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학장을 하게 되면 이 백인들이 이 교수들이 스트레스를 나에겐 많이 줄 건 뻔하다고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게 될 것이니까 그 키도 크고 잘생기고 또 유능한 사람들이 이 동양인 조그만한 사람한테 와서 굽실굽실하면서 강의 달라고 하고 시간표 나 여기 넣어주라고 하고 학생들 학점 달라고 하고 그리고 굽실굽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 생각이 나는 거. 우리 아버님이 서울도 안 가보신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으면서 삼가 네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시더니 우리 아버님이 심으시고 믿으신 대로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 어머님이요 성령 충만하신 다음에 이 성경을 항상
이게 가슴에 품고 다니세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은 무학자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신 분이요. 초등학교 문턱에도 안 가보신 분이요. 그런데 옛날 성경은요. 이 성경 요 사이를 빨간색으로 칠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네. 지금은 이렇게 금박으로 이렇게 칠해졌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한다고 성경을 빨갛게 칠해놨어요. 근데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는요, 성경만 보면 좀 무서웠어요. 왜 책을 이렇게 빨갛게 칠해놨을까? 피색깔로 칠해놨을까? 그랬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 성경을 읽지도 못하면서 이게 보물단지 여기듯이 항상 끼고 다닙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우리 어머니가 이응에다가 아를 붙이면 이게 아, 비읍에다가 어를 붙이면 버, 지읒에다가 이를 붙이면 지. 한 번도 한글을 배워본 적이 없으신 분인데 나중에 그렇게 아버지가 되는구나 이렇게 하시더니 이게 몇 달 지나니까요, 성경을 그냥 줄줄줄줄줄 읽으세요. 그래 나중에는 우리 집에 한번 오시면 눈이 어두우시니까 이 강단용 성경이 큰 거 있죠. 그것을 머리에다 이고 오셔. 이고 항상. 성경을 안 읽으면 나는 못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안 읽으면 못 산다. 그리고 집에서 꼭 하루 있다 가실래도 그 성경을 갖고 오셔서 밤에 늘 읽으시다 그러고 가시곤 해요. 우리 어머님은 평생 예수 믿고 교회 청소를 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자리에 눕기까지 청소를 하십니다. 그리고 일자 무식인 우리 어머니가 평생 주일학교 교사를 하셨어요. 아이를 가르칠 수 없지만 주일학교 시간에 반드시 나가십니다. 나가셔서 아이들 신발도 정리해 주시고 뭐 떨어졌으면 주워 넣으시고 청소도 해주시고 뒤치락거리를 매 주일마다 하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요, 우리 어머니 주일학교 반사 이름에 넣어놨어요. 반은 안 줬지만 반사요. 노년에는 우리 아들들이 셋인데 우리 막내 동생은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해군 중령으로 예편해서 지금은 해군 대학에 그 무기계약직 교수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자식 가르칠 생각을 1도 안 하고 사신 분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자식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를 빚을 내서라도 학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세 아들들이 노예는 부모님에게 돈을 모아서 생활비를 꼬박꼬박 보내드렸어요. 그때는 온라인이 이것이 많이 활성이 안 될 때라 꼭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생활비를 전해드리러 갔어요. 세 아들이 저한테 보내면 제가 그것을 모아서 갖다 드리는데 돈을 갖다가 드리면 우리 어머니는 쓸 때가 딱 정해진 거예요. 첫째는 시골교회 목사님의 사례가 적으니까 내가 사례를 매달 거기서 보태드려요. 매달. 그리고 반찬값이라고 또 목사님 반찬값이라고 꼭 떼놔요. 그리고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우리가 보내드린 돈으로 성가대 가운 다 자신이 해놓으시고 교회 앰프도 자신이 해놓으시고 뭐 유리창 같은 거 이게 샤시 같은 것도 다 해드리고 그리고는 돈이 떨어지면 또 우리한테 전화를 해요. 아야 교회가 무엇이 필요한데 이번에 너희들이 좀 도와주면 어쩌냐? 어쩔 수 없어요. 자식들이 또 통화를 해가지고 어머니가 교회 뭐 해놓아야 된다고 하니 어쩌냐? 그러면 또 이 둘째 셋째가 또 돈을 보내주면 내가 또 그놈 모아다가 갖다가 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 이 세상에 심지 않고 거두는 역사는 없습니다. 반드시 심어야 돼요.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이 예수를 믿으시고 부단히 심으셨는데 제가 목회를
지금 30년이 넘도록 목회를 하고 있는데 수많은 성도들을 경험해 봤는데 우리 부모님처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아직 내가 못 봤어요. 무식하게 믿어요. 무식하게.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믿어요. 이익이 있든지 없든지 순종을 하고 시작도 순종이고 끝도 순종이고, 그리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말씀하시면 한 번도 아니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가 목사니까 집에 가서 목사님 잘 계셔요 그러면 어째 목사님이 다 잘하시겠어요? 뭐냐, 우리 목사님 얼마나 신령한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말씀이 좋은지 몰라요. 나는 우리 목사님만 바라보면 좋다. 맨 그런 말씀만 하죠. 한 번도 목회자는 이게 목사님이 뭘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셨고 나중에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인데, 권사 취임식을 할 때 가보니까요, 우리 어머님은 한복을 안 입으셨어. 다 한복을 입으셨는데, 그래서 아니 이게 뭐요, 사진 찍어도 이쁘게 나와야 되고 그런데 왜 어머니는 한복을 안 입으셨어? 그랬더니 교회에서 한복 입으라고 돈을 줬는데야 내가 이쁘게 입으면 뭐 하냐, 그거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드렸다. 그래서 한복을 안 입고 권사 취임을 하시더라니까요. 그렇게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드리면 반드시 갚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으셨어요. 근데 그 믿음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심어가지고 영적인 축복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의 복도 엄청나게 받았어요. 예수 믿고 우리처럼 복 받은 집안이 없어요. 저도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어요. 아들은 처음에는 목사 된다고 하더니 지금 목사가 아니고 육군 중령이에요. 군인이에요. 그리고 며느리도 육군 소령이에요. 그리고 며느리도 소령이에요. 그리고 사위는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와서 사법고시를 합격을 해가지고 지금 광주 법원빌딩 403호의 최대현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 안수집사요,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또 딸은 이게 영어 선생인데, 아무튼 우리 집안은 불신자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를 하도 열심히 믿어가지고 우리 조카 중에 하나가 이단에 빠진 놈이 있긴 해요. 그래서 고민이요. 다 예수를 믿고 주 안에서 사는데 무슨 얘기냐면, 심은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거두는데 누가 심었냐? 내가 심은 게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붙들고 사시더니 그 심은 것을 우리가 거두고 있다. 믿어지시면 아멘. 은행에요, 내가 10억을 심어 놓으면 노후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나이는 많이 들었는데 통장의 잔고가 0이야. 그럼 이 사람은 걱정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뿌린 대로 나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인데,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어린 소자를 대접하면 하늘에서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지런히 심어야 돼요. 가족 식구들 중에 한 사람만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고 심으면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듯이 그 축복의 통로를 타고 그 물줄기를 타고 그 자자손손이 거두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사는 동안 오늘 성경이 말씀한 대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를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앞에 두고 살면 이 모든 것, 여러분이 원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부지런히 심어야 됩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다. 오늘 성경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공짜로 주신 것은 딱 한 가지인데 그게 뭐라고요? 구원을 공짜로 주셨어요. 나머지 모든 것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심고 거두는 일이 계속이 되는데 기왕 심을 바에 성령을 위하여 심고 기왕 심을 바에 그 나라와 그를 위해서 먼저 심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라는 찬양이 있는데 무슨 간증이고 무슨 찬양이냐? 내가 하나님께 이 은혜를 입고 그 은혜 입은 것을 감사해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심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틀림없이 갚아주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기도를 많이 심으면 은사가 체험이 되고요. 찬송을 심으면 기쁨이 오고요. 이웃을 구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그 순종에 대한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고 설교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천국같이 살다 천국에 가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심고 무엇을 먼저 심을 것인가를 밝히 알고 잘 심어서 한 번밖에 살지 못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 다 같이 갈 텐데 천국같이 살다 천국 가는 축복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